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이지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세교 성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한 2분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한 10배 이상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특별하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주는 성구 암송대회를 각 성전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외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암송지를 가져가셔서 잘 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교회 가는 길 여러분이 혹시 사진 하나 찍으셔가지고 함께 또 카톡으로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좀 더 우리 교회 가는 길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아가지고 우리 153 감사 영상으로 함께 만들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삼성경대학 2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구암송을 다 같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번 주 한 주 더 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말씀 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6절.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자, 순서를 따라서 마가복음 마지막 14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 좋은 명절 연휴 저녁에 베드로가 통곡하며 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좀처럼 참 울지 않았던 사람인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울었더라. 참 그게 남의 일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라면 정말 수제자라면 절대로 스승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말, 그것도 그냥 스승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인 스승인 예수님에 대하여 수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님에게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말을 그가 했기 때문에 양심에 깊은 가책이 되어서 그가 비통하여 울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라도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의 여정이 다 허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자기가 3년 동안 예수 믿고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꽤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꽤 나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자신만만한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고 정말 빈털터리이기 그지없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가벗겨진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깊은 울음을 갖게 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베드로가 이런 깊은 비통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죠. 자,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발끈했느냐 하면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예수님 말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은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 저한테 하신 그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하신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그 잘못된 예언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할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십시오.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저 수제자입니다. 저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저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를 알고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주옥 같은 말씀을 내가 다 인정하지만 지금 하신 그 말씀만큼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큼은 내 말이 맞을 줄 아십시오. 내 말이 맞지 예수님 말이 틀렸습니다. 이겁니다. 내 말이 맞지 예수님이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베드로의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거야라는 그 소리 듣고 발끈하지 않을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손 치십시오.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은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 누가 한 사람 하면 발끈하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느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인데 함부로 나한테 그렇게 평가하느냐고. 여러분들은 아마 길길이 날뛰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다 당신 말이 맞지만 지금 한 그 말은 취소하라고. 어디 함부로 그렇게 입을 놀리느냐고. 당신이 스승이면 스승이지 어떻게 제자인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예수님이 너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에게 예수님 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한 말이 더 진실해 보입니다.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에는 다른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런 소리 하시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베드로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말이 맞지 예수님 말은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베드로 말이 맞다고 했지 예수님 말이 맞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양로 기도에 어렵사리 나오셨으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의 말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될 때보다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얘기만 하시고, 하지만 사람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상황에 맞고 그리고 분위기에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액면 그대로 비교해 보면 사람의 말이 훨씬 듣기 좋아요. 훨씬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럴듯하지 않게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무엇에 동의를 해 주었느냐?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의 말에 제자들이 동의해 주었나요?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이 동의해 주었나요?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딴 사람도 아닌 수제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누구 말대로 되었습니까? 베드로 말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베드로가 틀렸고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베드로가 틀렸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은 때에 안 맞고 환경에 안 맞고 상황에 안 맞고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 판단이 훨씬 더 상황에 맞고 분위기에 맞고 때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따끔하지만 진리이고 내 말은 화려하지만 거짓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따끔하지만 진리이고 내 말은 화려하지만 거짓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말이나 내 맹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그것 때문에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또 하나, 그때 베드로 그 당시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31절의 이 베드로의 맹세는 그 말을 할 그 당시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는 이 말이 그 말하는 당시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겠죠. 저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할 당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내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청춘 남녀가 사랑을 고백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 나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절대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겠다고 프로포즈를 할 때 그 말은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지. 그 당시는 진심이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걸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뀌면 내 고백을 잊어버리는 걸 어떻게 해요? 언제나 예수님은 불변하시지만 나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필요하다. 절대로 내가 한 번 고백했다고 해서, 한 번 다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시는 이번에 49명의 성도들이 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했잖아요. 서약. 그 서약할 때는 다 진심이에요. 다 진심이죠.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고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고백을 지켜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고백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울을 범하게 됩니다. 또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곱씹고 끊임없이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한 그 어떤 결심도 영원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고 가치보다 보상에 더 관심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믿을 게 못 되구나, 영원히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 말씀뿐이구나, 내가 아무리 맞다고 주장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았구나,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따끔해도 그게 진리였구나, 내 말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거짓이었구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날마다 또 다짐해야 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부단히 애써야 되고, 자신을 십자가에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한 걸음도 주님을 진실하게 매일매일 따라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마지막까지도 자행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66절, 6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한 가지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누군가는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윗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별로 주변에 누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하여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아직도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능한 한 들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멀찍이 예수님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여종이 다가와서 자신을 알아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예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장례식에 이제 발인 예배를 갔는데 우리 청목의 홍성순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발인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아침에 갔는데 그 김현숙 집사님이 젊은 부부 하나를 데리고 오시더니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딱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기 평택의 해군부대 교회에 계실 때 제가 목사님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뵀느냐?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한태희 전도사가 있는데 평택대학교 동기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다고 그런 얘기를 처음 나는 얼굴을 보는 사람인데 그때가 벌써 2001년, 2001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도 16년 전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다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 그렇게 봅니다. 다 그렇게 봐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와 도당이다. 같은 도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쓰는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갈릴리 사투리. 그 당시 표준어는 예루살렘 말이고 갈릴리는 사투리란 말이에요. 사투리.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 사람이 아무리 표준말을 쓰려고 해도 그 억양이 들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란 게 그러면 이게 어느 지방 사람인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부인하는 그 말투를 들어보니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구만 이렇게 된 겁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말투를 들어봐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써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게 딱 느껴져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다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다 봤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커튼을 칠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말했고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누군가는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말 조심, 행동 조심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주께서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 6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한 여자가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저 예수와 함께 당신이 늘 다니던 사람 아니냐? 저 예수와 함께 늘 예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한 여자가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제가 당신을 좀 지켜봤는데 당신 늘 예수님 곁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다면 그거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가 가만히 당신을 유심히 옆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켜봤는데 당신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다. 예수님 곁에 당신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입에서 들을 때 기분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잖아요.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의 티를 내고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자가 다가와서 당신은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면 베드로는 그것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정상인가요? 기분 좋게 들어야 돼요. 영광스럽게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정말 함께 동행한 인생이었구나. 그래도 내가 잘못 산 인생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거나 고마워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부인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잘못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첫 번째 베드로에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나는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여자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래, 나는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내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주춤하고 있을 때,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던 사람이지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찾아온 기회를 베드로는 박차버립니다. 사람 잘못 봤다고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간증할 내용을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듣는 이 영광스러움을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잡아 죽이는 소리로 듣게 됩니다. 내가 고백해야 할 내용을 내가 내 입으로 할 때가 멋지지, 내가 고백해야 할 내용을 남의 입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럴 때를 대비하여 해주신 말씀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그대로 손가락을 끼워 넣고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때를 대비하여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해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너희가 언젠가는 높은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무슨 때다?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가 예수님을 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라. 네가 누군가에게 끌려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가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무엇인지 증거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잡혀갔을 때에 뭘 어떻게 말할 거를 고민하지 말아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적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증거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겠지요.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베드로는 계속 숨기려고 했습니다. 계속 숨기고 아니라고 말하고 부인하고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허투루 들었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내가 지금 이렇게 조용조용히 말하지만 너는 이제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한 여자로부터 너도 저 사람과 한 패가 아니냐라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구나. 내가 이제 광명한 가운데서 집 위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도 한패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두려워서 그것을 못해버린 것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평소에 해주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안타까움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베드로는 놓쳐버린 거죠. 자, 베드로에게 또 기회는 찾아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4장. 자,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놓쳐버렸지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6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자,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앞들로 나갈새. 자, 나갈새에 보니까 번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 2의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앞들로 나갔을 때 뭐가 울었다? 닭이 울었다. 자,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새벽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30절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는 뭘 생각했어야 됐습니까? 바로 전날 밤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지금이라도 생각나고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생각나면 됩니다. 첫 닭이 울었습니다. 첫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사탄의 올무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발을 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발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기회를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꽉 잡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달콤할 때 버려야 됩니다. 가까이 있을 때 버려야 됩니다. 쉬울 때 버려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다. 처음에 잘못은 내가 발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아가면 그때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이 주도권이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처음에 내가 술을 한두 잔 마실 때에는 내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려놓느냐 마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두 잔, 세 잔, 10잔 넘어가면 이제는 내가 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술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발을 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그때를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는 세 번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자, 세 번째. 자, 7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다. 자, 베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은 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뭐까지 했다고요? 저주까지 했다. 내가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을까요?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약해 보이니까 저 예수를 내가 아주 저주까지 해버리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지. 아주 비열한 짓입니다. 날 믿어달라는 겁니다. 날 믿어달라. 날 믿어달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도 시원치 않을 베드로가 내가 예수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믿어달라. 여러분, 결국에 사탄의 올무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엇을 우리를 통하여 말하기를 기뻐할까요? 내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를, 내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기를 사탄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에 발을 뺄 수도 없는, 이제는 결국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는 일로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몇 번의 기회를 베드로는 무시하고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더 황당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자, 70절 말씀. 또 부인하더라. 자, 요거는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자, 여기 조금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조금 후에라는 말이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1시간 뒤에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요, 첫 번째 부인하자마자 두 번째 부인을 바로 했고요,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 사이에는 시간이 몇 시간 흘렀다? 1시간이 흘렀다. 이 말은 뭐냐? 처음 한두 번은 얼떨결에 부인한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잡히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떨결에 했다 손치더라도 세 번째 부인은 1시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1시간 뒤에, 1시간쯤 뒤에. 여러분, 1시간이 지났다는 얘기는 뭘까요? 베드로가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이구,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얼떨결에 사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한두 번 예수님을 부인했다 손치더라도 이번만큼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처음에는 당황해서 갑자기 질문마다 얼떨결에 그랬다지만 세 번째는 아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처음 두 번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셨을까? 주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다시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한 말을 지켜야지.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1시간 동안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 부인할 것과 세 번 부인하는 그 사이 시간이 1시간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이제라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1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소중한 1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세 번째 물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와 정말 상관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까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가 뭐였죠? 또 물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저주해버리면 되겠구나. 그 귀한 1시간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사람들이 더 믿어주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까? 그래, 내가 예수님을 저주해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1시간 동안 그거 연구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 오늘도 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1시간, 예배드리는 이 1시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금양로 기도의 시간에 나를 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지금이라도 사용하시겠지만 그 소중한 1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두 번 다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결국에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되는 자신의 그 비통함과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울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인생이 울게 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마지막으로 웃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1시간이라는 그 소중한 시간, 처음 한두 번이야 얼떨결에 내가 너무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1시간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또 놓쳐버렸습니다.
그 한 시간을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만 연구하다가 결국에 제자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당신의 스승이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마귀에게 놀림이 되는 마귀의 뜻에 놀아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주님, 저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내 말이 지금은 화려하지만 저의 이 말은 언제 또 변질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투박하고 따끔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오늘도 쓰러집니다. 오늘도 나는 비껴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정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처음에야 한두 번 내가 실수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렇게 나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하여 울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